얼마 전 카톡 메시지 하나를 받게 되었는데요. 지인으로부터 재미있는 한 장의 사진 파일이 날아왔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한참을 웃었는데요. 왜냐하면 사진이 주는 위트도 위트였지만 그 사진에 담긴 한 문구 자체가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메시지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진이 무엇인가? 바로 한 목욕탕 입구에 걸려있는 다음과 같은 글귀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약 5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 사진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뭐라고 써져 있죠?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여러분, 진리의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요, 모두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때를 벗길 그러한 때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무언가를 돌파하고 무언가를 성장해야만 할 그러한 시간적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보다 강력하고 탁월한 목욕탕 캐치프레이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사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소위 뜨는 유행어가 다름 아닌 코리아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K-pop, K-movie, K-드라마, K-food, 심지어 K-웨폰 등등 한국의 음악, 한국의 영화,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음식, 심지어 한국의 무기까지 코리아 신드롬이라 불릴 만큼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이러한 영향력이 한국의 목욕탕 문화에까지 미쳐서 미국 LA에 가면 이태리 타월로 때를 미는 체험을 하는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러한 뉴스가 기쁜 소식이기는 하지만 일면 이 시대 그리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우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화의 영향력은 날로 커져가는 데 비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명 가나안 성도는 늘어가고 있으며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코로나를 통해 찾아오게 된 많은 영역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교회를 깨우는 경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그 시대의 교회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거룩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교회 역시 귀를 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혼 구원이란 본질은 변화되지 않는 복음을 당대를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해 시대의 언어로 선포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한 목욕탕 입구에 쓰여진 다 때가 있다란 문패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다각적으로 깨우는 경종의 소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스가랴 4장의 내용은 바로 이런 엄청난 변화의 상황 속에서 본질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두 영적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무려 7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주신 말씀 그대로 이제 남은 자가 유대 땅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수축하기 위해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예레미야 29장 10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셔서 고토로 귀환하게 하십니다. 성전 재건의 푸른 꿈을 안고 돌아온 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당시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큰 산과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왜냐하면 혼혈적이 되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참여를 희망했으나 백성들의 반대로 참여를 못하게 되자 바사 왕에게 탄원서를 올려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장장 약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전 건축은 멈추게 되죠. 15년이란 세월.
그 시간이란 백성들의 뜨겁던 처음의 열정들이 식어가게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고스란히 성전 건축의 멈춤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영적인 황폐화까지 부추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은 성전 재건이란 대사명에 인간적인 회의를 하게 되었고, 이 신앙의 황폐화는 결국 자기 생업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영적 휴지기에 들어가게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일보다 뒷전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백성을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 8가지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기 위한 희망과 용기를 담은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강력한 격려였던 것이죠. 자, 그 8가지 환상 중에서 특별히 스가랴 3장과 스가랴 4장에 등장하는 환상은 특별히 중요한 두 영적 지도자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두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와 정치적 지도자 스룹바벨입니다. 당시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위한 각각 영적인 지도력과 정치적 지도력의 실무를 담당한 리더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스룹바벨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전 재건이란 대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지명한 총괄 감독 역할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리더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오늘 스가랴의 5번째 환상의 내용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명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가랴를 통해 보여주신 5번째 환상을 통한 성전 재건을 위한 영적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 걸까요? 우리는 먼저 그에게 보여주신 밀접하게 관계된 2가지 환상은 무엇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각각의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스가랴서 4장 2절로 3절, 그리고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5번째 환상에서 보여진 첫 번째 그림은 순금 등잔대였고, 2번째 그림이 다름 아닌 2 감람나무의 환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환상에 대해 첫 번째 고민해야 할 영역은 가장 먼저 그 환상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환상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환상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로와 격려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다름 아닌 리더들이란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고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스가랴 3장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힘으로써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다시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스가랴 4장의 환상은 반면
마치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처럼 함께 걸어가는 정치적 리더자, 다름 아닌 스룹바벨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한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무슨 말일까요? 성도의 영성이 교회의 영성이라는 것이고 교회의 영성이 성도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의 영성은 그 성도의 목자의 영성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영성은요,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영성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왕정 시대가 메시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악한 왕이 다스릴 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백성이 고통당하고 징계를 당한 반면 선한 왕이 다스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을 걸어가게 됨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하여서 면면이 계속해서 명백히 밝히셨던 것입니다. 리더에 따라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19라는 위기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퍼즐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리더자의 통찰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 재건의 실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역사하는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리더자들을 온전히 세우고자 함에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한 개인이 가진 능력이 뛰어나다고 더 잘 일어나고 그의 힘이 강하다고 더 잘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온전히 세우는 진정한 능력이 되는 해답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 다 함께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서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는 언제일까요? 쉽게 말하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안 돼요, 주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새롭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때가 바로 주님 나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저의 능력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일어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역사는요, 내가 주어일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 일어나는 역사.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따라갈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 재건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며 그 역사를 끝까지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진정한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성령님을 발견할 때 오늘 스가랴에게 주셨던 두 가지 환상이 무엇인지, 또한 두 가지 환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동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성령님은요, 스룹바벨에게 능력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두 영적 지도자를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교회론에 꽂힌 에베소서 4장과 성전 재건의 스가랴서 4장의 만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참된 교회, 참된 성전은 성령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는 탄생합니다.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새로운 콘텐츠가 그 역사 가운데 탄생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 4장의 새로운 성전 재건의 역사 역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음을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성도란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연합하지 못하는 당면한 교회 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한 성령으로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이 참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참된 교회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 각자의 개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도 각자의 임무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성령 안에 서로 세워져 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본문 4장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성전 재건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감람나무의 두 가지는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스가랴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스가랴 3장에서 주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랴 4장에서는 누가 지금 주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대사명의 한 소망의 부르심 가운데 그들이 맡은 영역은 각각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영적인 부분의 리더자였고 또 한 사람은 정치적 부분의 리더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성전 재건의 상황에서 금초대를 중심에 두고 각각 좌우에 감람나무의 가지로 두 인물을 묘사했던 걸까요? 바로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속한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앙에 있는 순금 등잔대가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학자들에 따라서 순금 등잔대가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역사적으로 분분해 왔습니다. 하지만요, 그 영적 해답은 먼저 두 감람나무의 가지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즉 두 감람나무의 정체성을 온전히 발견할 때 순금 등잔대의 정체성은 자연스럽게 밝혀지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 다시 말하면 스가랴 4장 14절에 두 감람나무 가지는 기름 부음 받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문맥상 명백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금 등잔대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두 감람나무 가지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는 순금 등잔대는 이 두 지도자들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7 촛대를 가리켜 7 교회로서 명백히 밝히셨는데요. 계시록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순금 등잔대가 1차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요, 일반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뜻한다면, 그렇다면 순금 등잔대를 환상으로 굳이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순금 등잔대는 사실은 빛을 밝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상에 빛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가 되고 주의 성전을 상실한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될 것임을 1차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될 때, 즉 천년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될 때 회복될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광을 예언한 이중성취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후반부인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이런 차원에서 볼 때 1차적으로 순금 등잔대, 즉 순금 메노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약학자 조이스 볼드윈은 말하길 이 순금 등잔대는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인 성전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A or B가 아닌 A and B, 즉 순금 등잔대는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이자 또한 성전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문의 상황하에 비추어 볼 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바로 이 성전이 건물로서의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성전의 의미는 영적인 성전, 즉 성도의 언약 공동체인 무형의 교회를 또한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스가랴서 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학개 선지자가 외형적인 성전 재건을 강조한 데 반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내면적 성전 재건, 바로 그 영적 성전 재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에 대한 확증으로서 영적인 성전인 성도를 향하여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빛과 관계된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영적인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삶이 빛을 비추는 동일한 바로 금초대와 같은 사명을 가졌다는 걸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가복음 12장 35절은 또한 말하기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가장 작은 성전된 우리 성도의 각자의 삶을 통해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순금 등잔대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신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앞서서는 우선적으로 두 감람나무 가지의 정체성과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주신 그 이유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한 성령 안에서 영적인 리더자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선을 이루도록 인도되어 가고 있음을 공고히 밝히고 계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그 주도적인 역할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일으키시며 그분이 우리를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정.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거하시고 또한 그분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 날마다 순금의 기름을 흘려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도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원 역시 모두 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끊임없이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촛대는 사람에 의해서 기름이 보충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24시간 주야로 기름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공동체는 이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기름이 계속해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충만함이 날마다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 가운데 과연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멈춘 이유 역시 당면한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속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기에서의 큰 산이란 무슨 뜻일까요? 인생의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포로 귀한 공동체는 성전 재건을 수행하는 가운데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죠. 바로 그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결국 성전 건축은 완성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상황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재물을 나누는 삶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을 감동케 하는 거룩한 경외감이었습니다. 하지만요, 내적인 큰 산이 솟아나기도 했죠. 우리가 알고 있던 초대교회는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는 또 다른 내적인 장애물, 내적인 큰 산이 가로막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차별로 인한 갈등이 노출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문제로서 끝나지 않게 하셨어요.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을 또한 성경에 남겨두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워서 사역을 분담시키시죠. 문제 극복을 한 성령 안에서 한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큰 산은 외적으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자 곧이어 유대인의 위협과 핍박이 찾아오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 교회는 결국 흩어지게 되는 상황을 당면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임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흩어진 그들을 통하여서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방인에게도 임하게 되게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온 열방에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역시 큰 산이 평지가 된 대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 역사가 사도행전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할까요? 오늘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지를 다름질치게 되는 바로 그 역사,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이자 성령행전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4장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숱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간증이 증가하는 한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큰 산은 평지가 되는 간증의 역사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는 산이 나타날 때, 아니 심지어 큰 산이 나타날 때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산이 평지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바로 큰 산 앞에 놓인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인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재건의 실제적인 리더 역할을 한 스룹바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반드시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룹바벨의 머릿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왜 이 머릿돌이 중요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스가랴 4장 7절과 9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스룹바벨이 성전의 머릿돌을 내어놓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스가랴 4장 9절에 기초석을 의미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바로 이 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의 대표적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산돌이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성도 역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가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후서는 사실은 베드로의 인생 말년에 쓴 서신서죠. 얼마 있으면 순교하게 되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유언장과 같은 이 베드로서에서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주님을 이처럼 돌로서 인용하고 표현했던 것일까요? 그의 인생 말년에 자신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그 이유와 또한 진정으로 주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 그 유명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되는 바로 그 순간 베드로에게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은 페트로스라고 발음합니다. 페트로스. 근데 그 뜻은 작은 돌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베드로를 그저 큰 반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뜻은요, 돌은 돌이지만 사전적 의미를 볼 때 항상 사람이 던질 수 있는 작은 돌이란 뜻입니다. 반면에 같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할 때 그 반석이란 단어는 베드로의 이름과 다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페트로스였다면 이것은요, 이 반석은요, 페트라라고 읽습니다. 그 뜻은 바로 절벽 또는 큰 바위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하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표현에서의 반석의 진정한 의미는 누구입니까? 큰 바위가 되신, 바로 큰 바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바위인 기초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큰 반석의 작은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말년의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무엇으로 깨닫고 있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하면서 밝혀진 바로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바로 그 작은 돌일, 이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산돌이신 보배로운 머릿돌이시며 바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작은 산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정한 성전 재건의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위 위에서 건축되는 것임을 오늘 베드로전서 2장과 스가랴 4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스가랴 4장의 성전 재건은 장차 완성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의 반석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또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를 이루는 작은 산돌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산돌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돌 역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작은 빛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전의 한 작은 돌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연결된 살아있는 유기체적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의 기초석이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의 임재의 충만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바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있는가입니다. 연결되지 않았다면, 떨어져 나가려고 한다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 내면이 비어 있다면 그 내면을 성령의 임재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을 스가랴 4장 9절은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아멘. 시작하고 마치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높고 깊은 은총인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성전으로 비춰질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새 성전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으며 가장 아름다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성전의 완성을 위해 때론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산의 방해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한 작은 돌로 완성되는 그 날까지 여호와의 눈은 섬세하게 세심하게 우리의 신앙 여정을 온전히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현재 내 삶의 작은 모습으로 멸시나 낙심당하는 분은 안 계시는지, 스가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영적 겨울의 시즌이 지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봄에 새로운 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그 우리와 같은 기쁨의 소식의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가 반석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감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영적 재건의 도약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빛을 비추는 작은 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작은 돌로 참여할 수 있는 그 특권의 감사를 드리며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때를 준비하게 하셔서 완성할 그 하나님의 집에 기쁨으로 입성할 수 있는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비록 흔들리는 어려움이 와도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큰 돌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능도 나의 힘도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옵고, 오늘도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서게 하시되
성령의 하나됨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빛의 군사로 영광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